사도행전 강해 4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권자의 개입과 왕의 죽음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권자의 개입과 왕의 죽음. 시작. 주권자의 개입과 왕의 죽음. 지난 강해 설교의 제목은 계속되는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강해 말씀을 잠깐 좀 보고 오늘 42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의 그 서두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교회 공동체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의 다른 여인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또 이 12절에 등장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일단의 여인들,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일단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자,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일단의 성도들 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베드로는 그냥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졸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철야를 하든지 쇠 창살을 붙들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어야 될 텐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베드로가 잠자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이 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평안이라고 제가 지난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을 취하게 되면 이런 영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쇠사슬에 묶여 있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깊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절대 평안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이때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도록 합니다. 자, 결국 베드로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났던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던 일단의 성도들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말을 하는데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자, 정작 기도하면서도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잠재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주 아이러니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자세한 상황을 기록한 누가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복음의 계속되는 역사는 그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에 기인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돕고 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의심하지 말 것은 결국 그 복음의 완성, 구속 사역의 완성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식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 또 한 인생의 그 완성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달려 있거나 우리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때 위기가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 저의 인생, 위기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 이 위기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인간의 능력이나 실력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그 일을 행하여 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자 또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반대로 승리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승리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안 나타나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 방식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방식, 곧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행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은 헤롯 왕입니다. 이 왕은 대단한 권력자였고 대단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왕은 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헤롯 왕이 대단한 인물이고 또 권력자이고 통치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여정 안에서는 이 왕은 한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헤롯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이고 이 헤롯은 그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에서가 그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 에서가 아니라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헤롯은 정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부하는 후손은 야곱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정치를 잘 했던지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로마가 다른 지역의 통치자를 보낼 때에 자기 나라의 관리자, 로마의 관리자를 보내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 팔레스틴 유대만은 그 출신 헤롯을 통치자로 인정해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한 이름이 사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이 사도행전에도 등장하는데 헤롯이란 이름이 성경에서 4명이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왕도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왕가의 기초를 구축했던 그런 왕입니다. 로마의 실권을 장악한 그 당시 시저와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어서 로마에 충성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 이 헤롯 대왕이 그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틴을 통치하는 왕으로 인정받아서 이 헤롯 왕이 주춧돌을 놓습니다. 소위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 왕으로 처음에 임명을 받아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뭔가 하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건립되었던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예수님 그 전에 지었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었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이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팔레스틴의 통치자로 왔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세워졌던 이 성전을 소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했던 또 하나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를 그가 아주 멋있게 건설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가이사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를 헤롯 대왕이 건설했고 이 헤롯 대왕이 그 시저 황제를 기념해서 로마풍으로 건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게 이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이 헤롯 대왕이 로마풍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건설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름이 시저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번역할 때 이 시저를 가이샤로 번역해서 이 시저리아가 가이사라로 명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라 도시를 로마풍으로 잘 건설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헤롯이 있습니다. 자, 이 헤롯은 누구인가 하면 침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두 번째 헤롯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헤롯, 그 헤롯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헤롯, 세 번째 헤롯입니다. 또 한 번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그 헤롯은 사도 바울을 재판했던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했을 때에는 1대, 2대, 3대, 4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제3대 헤롯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자, 이 헤롯이 누구를 처형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를 순교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 19절을 보십시다. 자, 여기 헤롯이 등장하죠. 자, 이 헤롯은 세 번째 헤롯입니다. 아그리파 1세 왕입니다. 헤롯이 자,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누굴 찾는 겁니까?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누가 남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남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가둬놓고 곧 처형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천사가 옥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탈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찾아도 찾지 못한 겁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이 베드로는 피신해 간 것입니다. 그 파수꾼을 불러다가 신문을 했는데 파수꾼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천사가 밤에 베드로를 탈옥시켰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헤롯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동일하게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였는데 그때는 칼로 베어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베드로는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냐 이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파수꾼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이 헤롯이 이 유대를 떠나서 그 할아버지가 건설했던 이 가이사라 여기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면서도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권력과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세속의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이 주로 거처했던 곳이 가이사라였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로 간 것입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 지도가 하나 올라올 텐데, 자, 이 가이사라는 이제 빨갛게 이렇게 칠해놨는데, 지중해가 왼쪽에 있고 거기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 거기 보면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이 가이사라에 주로 가면서 그 북쪽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껄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그들 향해 노여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라 지역보다 훨씬 북쪽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무엇이 발달했는가 하면 항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목초지가 없고 또 곡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은 항상 이 팔레스틴에 와서 곡식을 사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 왕 히람에게 나무를 달라고 하면서 대신 무엇을 줬습니까? 밀과 기름을 주었던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헤롯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화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헤롯의 왕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곡식을 수입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헤롯에게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헤롯도 이들이 미웠지만 정치상 못 이긴 채 하고 그들의 환영 행사장에 이 헤롯이 왕복을 입고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뭐 두로 왕도 오고 시돈 왕도 와서 아련하러 왔으니까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이 왕복을 입고 그 행사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그 큰 단 앞에 서서 일장 연설을 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헤롯 왕 아그리파 1세 왕 마음이 막 흥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런가 하면 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벌레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죽여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이 헤롯이 어떻게 죽는가가 아주 자세히 거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온몸에 병이 들었고 성한 곳이 없었고 온몸에 열이 나고 발진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기침을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일어나서 결국은 바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바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왕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 위에 계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역사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주인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두가 다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 넘길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단번에 역사에서 물리치셨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신가? 그것은 진정한 주권자,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가 힘이 있는 것 같고 세상의 통치자가 우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속의 역사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속의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초월의 역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TV를 틀면 연일 등장하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가히 트럼프 대통령을 능가할 이 지구촌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트럼프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제2인자인 시진핑의 힘에 의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초월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른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이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에 유대의 왕 아그리파 1세 헤롯 왕, 지금 권력자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절대 권력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헤롯 왕의 권력입니다. 가히 누가 이 헤롯 왕에게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들은 여론의 힘으로 대통령도 권좌에서 끌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론보다 우선하는 것은 뭡니까? 왕권인 것입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권력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자 하나님이 바로 벌레를 보내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결국 베드로도 훗날 순교합니다. 이렇게 순교의 역사로 이어질 때 세상은 기독교를 실패로 보았을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을 성공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신자의 삶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도다. 자, 지금 이 사도들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처럼 되었다라고 이렇게 실존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져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관철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실현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권력의 최상부까지 우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높은 지위까지 우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완성,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란 그분의 주권과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일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자,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로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조롱과 채찍질이었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평생을 유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결국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큰 권력, 더 큰 명예, 더 큰 재력으로 해야 이기는 것이 아님을, 그걸로 세상이 결단코 항복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넘어서는 유일한 방식,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이 있다면 그건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지향하지 않고 저 영원한 도성을 지향하고 그것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그 경주가 있을 때만 우리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말합니다. 13장 13절 이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어디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까? 영문 밖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여기에 영원 만년 살고 싶은 거예요.
가이사라 같은 곳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로마풍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근거는 기독교 신앙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마침이에요. 헤롯은 죽고 하나님 한번 치심으로 헤롯은 죽어버리고 무엇이 흥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것, 역사의 맨 마지막에 남고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말씀, 언약만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소멸될 것입니다. 헤롯의 권력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았지만 얼마 못 가고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손 안에 모든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인지하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생명이 다가오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